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우리 함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귀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손재익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한 7, 8년 전인가요? 네, 인터넷을 통해서 목사님의 글을 이렇게 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이 너무 어, 명료하고 또 내용이 분명하고 또 굉장히 저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메시지들이라서 참 이 목사님의 이름이 각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제 책을 하나 내셨는데 10계명 해설서를 이렇게 내셨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경영교회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이 SFC 운동원들에게 10계명을 좀 가르치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책을 보고 또 다른 신학자들, 다른 목사님들의 책을 이렇게 쭉 보는데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목사님의 책 한 권이면 다른 책 볼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너무 내용이 알차고 또 분명하고 좋아서 그 이후로부터 우리 손재희 목사님의 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책 내시면 제가 항상 또 이렇게 사서 읽고 또 그것을 제 사역에 적용을 하고 사용을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사경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사님들을 모실까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우리 손재희 목사님이 또 이렇게 떠오르고 또 한번 요청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손재희 목사님 이렇게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면 더 좋겠지만 주일에 또 사역이 있으시니까 오시기가 힘드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랜선으로 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목사님 이 시간 또 약 한 1시간 정도 뭐 더 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또 목사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에 집중해서 청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그 마이크를 한번 클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됩니까? 예, 잘 들립니다. 그 파워포인트 공유할 수 있도록. 예. 예. 줌의 약점이 이제 얼굴 보고 있지만 사실 다들 음소거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쌍방향이 사실 되게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 한계는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실 텐데, 그래서 줌으로 하는 것 좀 양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때린 화상으로 하는 것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이제 수동적으로 그냥 모니터만 보고 계실 수가 있어서 성경 구절들을 제가 파워포인트로 띄우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 좀 찾아볼 것들은 찾아봤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좀 애매한데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강민수 목사님으로부터 요청받은 주제는 성화와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고요. 뭐 사경회라고 해서 설교의 형태보다 강의 형태로 제가 요청을 받았고, 또 이 줌으로 하는 것이 설교로 하면 되게 어색합니다. 강의 형태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화와 성령 충만 이 두 가지는 제가 쓴 책 성화 이미 아직의 은혜라는 책의 내용 일부와 또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요약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뭐 답을 이제 아마 각자 하셨을 텐데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원 받으셨는데 왜 계속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리고 교회 생활을 왜 계속 하십니까? 이 질문에 의도가 있을 텐데요. 항상 질문을 한다는 건 의도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이 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먼저 첫 번째 의도는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여러분 물으셨을 때 순간 대답을 주저하는 분들도 아마 있으셨을 텐데, 그 이유는 지금 질문자가 어떤 의미로 구원 받으셨느냐라고 물었는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지금 이 모임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당연히 나 구원 받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것을 이제 질문하니까 좀 당황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질문자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첫 번째 의도는 구원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구원이라고 하면 이 말 자체에 이미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는 그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이건 이제 일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이외의 사람들 혹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닌 의미로 쓸 때에 이 구원이라는 말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조라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이 구원이라는 말은 이런 뜻도 있고, 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사용하는 의미인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하는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구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는 이 두 번째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이 두 번째를 사용하지만 또 다른 의미도 가질 수가 있고요. 이런 구원의 다양한 용례가 일반적인 언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런 다양한 용례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도 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줌이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인데요. 대표로 강 목사님이 계속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으라고 할 때. 르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여기 구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구원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 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준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 외에도 사사기 2장 16절이나 3장 31절, 그리고 화면에 있는 여러 구절들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구원 이외에 첫 번째 의미,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미로는 당연히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인류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하는 일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21절, 이거 뭐 너무 잘 아는 구절에서 찾아보지 않고 여러분 화면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 여기에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말은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이죠. 그런데 이 구원도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 질문의 답으로 생각하신 것은 이 첫 번째 것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손재익 목사가 이런 의도로 질문을 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성경에서 구원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또 하나 더 있으니 죄를 우리의 삶에서 없애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구원이라 할 때는 1번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것.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우리의 삶에서 없애주시는 것이죠. 1번으로서의 구원을 흔히 칭의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죠? 제가 오늘 어지간해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까 최근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칭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던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서 이제 그 죄로 인하여 당해야 할 형벌인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이 구원, 이것을 흔히 이제 칭의라고 하는데, 두 번째, 죄를 우리의 삶에서 없애주시는 것, 이것은 성화로서의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칭의로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죠. 여러분들 화면에 있는 구절을 보시면 되고요. 성화로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성경 구절은 오늘 아까 첫 강의 시작에 강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을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여기 구원은 문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의미, 즉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는 의미의 구원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인 것이죠. 칭의로서의 구원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의미죠. 자, 그래서 질문의 의도가 뭐냐 할 때 제가 두 가지 질문의 의도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측면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통해서 구원하면 막연히 첫 번째 의미로서의 구원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만 아니라 이 두 번째 의미로서의 구원도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드린 것이죠. 구원 받으셨는데 왜 계속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를 다니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계속 다닙니까?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죠? 이제 우리가 소위 이 아이들 찬송의 가사로 치면 천국 가는 티켓을 이미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단번에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천국에 갈 수 있는 칭의로서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아직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성화로서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만약 그게 아니면 굳이 교회를 안 다녀도 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칭의로서의 구원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성화로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갑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 이 칭의로서의 구원을 이미 얻었죠. 여러분들 중에 아마 이 사경에 참여하실 정도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물론 거의 100%다 칭의로서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 이유는 이 성화로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 성화로서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기 위함인데, 이 사실을 성경 본문에서 여러 군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을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9절 강 목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 에베소서 본문은 이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직분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가는 목적인데, 이걸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두 글자로 말하면 성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미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을 정도의 구원은 이미 얻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것을 목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시면 3장 16절 바로 앞에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할 때는 하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는 그 칭의로서의 구원을 얘기하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하죠.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바로 이 성화라고 하는 이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죄로 인해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구원, 즉 칭의로서의 구원을 얻은 사람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다, 여러분들이 질문 드렸을 때 첫 번째 의미로서의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완전히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나 이제 뭐 천국 갈 수 있는 자격 얻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신앙생활 하지 않고 교회 가지 않을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칭의로서의 구원을 얻은 사람은 누구나 그 다음 단계, 즉 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만약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칭의로서의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칭의로서의 구원은 우리의 죄를 사라지게 만드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칭의라는 이 구원을 주실 때는 우리가 죄가 없어져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죄 없으심 그리고 그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는 죄가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뒤에 우리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데 없는 것처럼 여겨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신자의 중요한 특성은 의인이지만 동시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들 통해서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말을 남겼죠.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측면에 있어서 의인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것이 사실 신자가 갖고 있는 딜레마이고 우리가 완전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칭의로서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제 다 됐다라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더 거룩해져 가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신자의 내면의 상태는 바로 이 상태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 두 가지가 항상 싸우는 거죠.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괴롭히고, 근데 우리 안에 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갈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신자의 현 상황이죠.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도 이 사실을 잘 말하고 있는데요. 21절 뒷부분에 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신자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후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또 한편으로는 악이 함께 있어서 계속해서 이 두 마음이 서로 다툼을 벌이죠. 구원받은 신자는 바로 이런 삶의 갈등을 갖고 있고, 이 갈등은 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죄와 싸워 이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일단 싸움에서 진다 하더라도 그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성화로서의 구원을 얻은 상태이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계속해서 씨름해가는 우리의 구원이죠. 그래서 앞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몫인 이 성화로서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많이 명령하고 있는데, 이 성화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말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레위기나 베드로전서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룩해져 가라고 요구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바로 성화를 이루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칭이라는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명령하신 일일 뿐만 아니라 칭의로서의 구원을 얻은 신자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칭의와 성화는 우리가 보통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아주 쉬운 말로 구원에 있어서의 두 기둥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우리 구원은 이 칭의라는 기둥과 성화라는 기둥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개는 항상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 칭의로서의 구원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성화로서의 구원도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 없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 외에 한 일이 없지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 구원을 얻을 때에 또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즘 이제 한국 교회가 여러모로 비난을 많이 당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그런 이 경우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 맞나? 이렇게 이제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을 단편적으로 뭐 수치화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그냥 죄도 좀 짓고 실패하고 이런 거를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건 다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근데 정말 저 사람은 전혀 변화가 없다 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아니, 사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보다도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삶이 전혀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사실은 칭의로서의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 한 기둥만 주시지 않거든요. 두 기둥을 같이 주시거든요.
이 두 번째 기둥, 이 성화는 좀 불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첫 질문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는 이 질문 속에 사실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단순히 여러분 천국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정도의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파워포인트를 보실 때 유심히 보신 분 중에 혹시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부러 그 질문 두 가지를 할 때에 질문의 마크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마크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배지인데 전도폭발의 배지입니다. 전도폭발에 보면 전도폭발 혹시 훈련 받아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도폭발에 받았는데 그 하면 이제 배지를 주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이제 물음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물음표 두 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이제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을 단편적으로 묻는 것이죠.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하는 이 칭의로서의 구원만을 묻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첫 질문의 그 구원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사실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과연 칭의로서의 구원을 얻었는가? 그리고 칭의로서의 구원을 얻은 나 자신은 이 성화로서의 구원을 얻었고 또한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있는가? 라고 여러분들에게 여쭤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천국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계속 다니는 이유는 칭의로서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성화로서의 구원을 얻기 위함이죠. 그냥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다 됐어.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정말 거룩해져 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삶이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칭의로서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다 있죠. 물론 이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올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회중 속에 보면 정말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혼자만 알 수 있어요. 아니면 심지어 자기조차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 재밌잖아요, 그죠? 교회 오면 뭐 좋은 말씀도 듣잖아요. 교회 오면 사람들도 많이 사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 연세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훨씬 더 연세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교회생활 오래 해보셨으니까 아마 아실 텐데 한때 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아예 신앙에서 멀어진 사람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랐던 그 교회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연락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잠시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아예 불신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그 개개인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왜 대중적으로 그냥 전체로 놓고 볼 때 왜 그때 중고등부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저 사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았던 사람이 왜 지금은 전혀 아닌 삶을 살까? 한편으로는 제법 긴 기간의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그 사람은 칭의로서의 구원도 받지 않았던 거고 성화로서의 구원도 없었던 것이죠. 그저 교회 생활이 즐거워서 교회가 주는 다른 그것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것 아니면 그것이 주는 흥미가 이제 나에게 사라졌고 그런 기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칭의와 성화란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은 이 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가 무엇인지 전반적인 설명은 제가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화하면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착해지고 성품이 온유해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안 하면 사실 온유하죠, 그죠? 어떤 분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온유해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말도 부드럽게 하고, 그죠? 근데 그것도 물론 성화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 불신자 중에도 그런 사람 많거든요. 불신자 중에 신자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말 부드럽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이 성화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다 옳다고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참 우리가 그런 사람 보니 흔히 참 사람 좋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하고도 맞고 저 사람하고도 맞고 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성격적 측면이 아니라 이 사람 이야기와 이 사람 이야기가 사실 서로 다른데 이것도 맞고 이 사람도 맞다고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안이든지 늘 침묵하고 미소를 짓고 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고 저 사람이 성화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럴 때도 있지만 성화라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니라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앞서 제가 성화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늘 자비와 인자만을 베푸셨을까요? 예수님이 늘 그래요 이렇게만 얘기하셨을까요? 예수님 그렇게 하신 면도 있겠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화를 엄청 많이 내십니다. 그죠? 특히 이제 여러 구절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을 확 엎어버리셨어요. 그죠? 그게 앞서 말씀드린 성화에 대한 오해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성화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한 참 사람이시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분의 모습이 사실 성화인 것이죠. 그럼 어떤 측면에 있어서 성화입니까? 거짓된 것, 잘못된 것, 진리에 반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 그것은 성화입니다. 앞서 제가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고 어떤 사안이든지 늘 침묵하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오해는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이 굉장히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있으면 늘 이 사람도 맞고 너의 주장도 맞아 너의 주장도 맞아 이렇게 말하면 성화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죠.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된 성화의 삶이죠. 예수님만 아닙니다. 이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갈라디아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리석도다 하면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할까 아니면 저한테 화를 낼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바울이 어리석도다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 보면 욕이잖아요, 그죠? 화를 내는 거거든요. 일본 말로 하면 빠가야로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일본 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제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리석도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바울이 성화되지 못한 모습일까요? 갈라디아 교회가 진리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일 때 어리석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화된 오히려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런 것이 바로 성화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화는
단순한 도덕적 순결을 의미하는 것이나 단순히 착해지고 말수가 적어지는 것, 늘 빙긋이 웃고 있는 것, 너도 옳고 라고 말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도 이미 봤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화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해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다룰 내용은 이 성화가 힘든 이유인데요. 강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부탁하신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뭐 신자가 성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고 또 실천해가고 있는 부분인데 참 힘들잖아요. 잘 안 되거든요. 왜 안 될까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화의 개념에 대한 오해 때문인데요. 이미 제가 어느 정도 조금 말씀을 드렸고 좀 보충해서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영화 혹은 완전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성화의 개념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힘든 이유는 성화가 뭔지를 좀 잘못 이해한다든지 개념이 좀 잘못되었다든지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이미 성화된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화되어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성화라고 하면 이 신앙과 관련해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것, 이것이 성화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당에서 하는 모든 모임을 다 참석하는 것이 성화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강 목사님한테 좀 죄송한데, 그죠?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면 우리 이제 오직은혜 교회 교인들이 모임에 좀 덜 참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데, 그러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다 참석하는 것은 좋은데, 다 참석하면 그것이 성화된 것이고, 좀 덜 참석하면 성화가 안 된 것일까? 그거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줌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시청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직장에서 퇴근을 못해서 못 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또, 새벽 기도 같은 경우에, 새벽 기도 나오면 성화된 사람이고, 안 나오면 안 된 사람인가? 그거 아니죠. 네. 그렇다고 해서, 안 나와도 된다, 이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새벽 5시에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직업군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직업 자체가 5시에 새벽 기도 갔다가는 하루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직업군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새벽 5시에는 무조건 잠을 자야만 되는 그런 신체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가지고 이게 성화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성화라는 말과 성령 충만, 이 단어는 사실 다르지만 개념은 사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성화되고 싶다라고,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 측면에 있어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셔서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성화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성화라는 말은 좀 교리적인 표현이라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신앙적으로 좀 일상적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성화라는 표현보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오히려 더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입으로도 사용을 하실 거고, 또 나 성화되고 싶다 이런 표현보다 나 좀 성령 충만하고 싶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실 텐데,
사실 성화와 성령 충만은 용어만 다르지 개념은 어떤 측면에 있어서 개념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신앙 용어 중에 이런 용어만 다르지 사실상 개념이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 성령 세례라는 말과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말인데요. 네, 같은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 그걸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또 이제 우리 지금 성화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그 거듭남 가운데 일부분은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듭남이 좀 더 큰 범위지만 그 안에는 이 성령 세례 혹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는데요. 이 성령 충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보면 성화가 아주 이제 극도로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정작 어떤 상태가 성령 충만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오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잘못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서 제가 성화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교회당에 자주 가면 뭐 성화된 것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한국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보통 이제 목사님들 경우에 목이 걸걸한 너무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목이 걸걸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이제 교인들 중에는 이제 찬송을 부를 때 막 뜨겁게 막 손들고 그죠? 막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제 흔히 순복음 계통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은 방언을 하면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윤리적이고 인격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대부분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상태에 있으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있다 보니 성령 충만을 바라지 않거나 아니면 바라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바라고 혹은 이미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삶이 성령 충만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다른 성령 충만을 쫓다 보니 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잘 벗어버려야 되고 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말이 저도 최근에 이렇게 찾아보고 좀 놀랐는데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 이런 단어는 안 나옵니다. 성령 충만 안 나오고 성령으로 충만 혹은 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리돼서 나오는데 요거 다 합쳐도 몇 번 나오냐면 15번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15번 나옵니다. 15번이라고 말하니까 뭐 그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물고기라는 단어가 20번 나옵니다. 농부라는 단어가 18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얼마나 적은지 알 수가 있겠죠. 성령 충만이라는 말도 적을 뿐만 아니라 이 15번 중에 거의 대부분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구절보다는 우리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시잖아요. 그 상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나오는 말로 쓰지 거의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하나 나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여기에 거의 유일하게 하나 더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거의 유일하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 외에 사실 성령 충만을 설명하는 구절이 없는데 심지어 이 구절조차도 여러분들 딱 보시면 이걸로 성령 충만이 뭔지 이해가 감이 옵니까? 감이 안 옵니다. 그냥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겠구나 라는 정도와 술 안 먹는 게 성령 충만인가?
방탕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인가? 이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을 뿐 본문에 없죠.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많이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맥입니다. 문맥. 성경 앞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여러분 찾아보시면 이 앞뒤에 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15절부터 17절까지에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러고 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하는 쭉 나오는 21절까지 여기에 성령 충만입니다. 자,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제가 이제 나머지 부분은 조금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이제 지금 보려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초점인데요.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 22절부터 6장 10절까지 6장 9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은 21절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죠?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한 것을 구체적 예를 들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그래서 다 보면 순종 혹은 복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라고 했는데 22절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라는 말이 나오고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나오고 5절에 보면 종들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나오죠. 21절 이하의 내용은 21절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이제 제5계명에서 말하는 것인데 이 관계를 잘 살아내는 것, 이것도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거 성령 충만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 하고 나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했는데 혹은 자녀에게 6장에 보면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순종하라고만 말할 뿐만 아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지 않고 말씀으로 잘 훈계하지 않았을 때에 내가 그것이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내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성경에 유일하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한 우리 보고 성령 충만하라 라고 말한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의 이 현장은 우리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 이 종과 상전은 이제 그 그 에베소서 당시 시대에는 종과 상전이지만 오늘날로 치면 우리의 사회생활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 삶의 터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조차도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면 자꾸 어떤 이런 영적인 개념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 순복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어떤 뜨거움, 체험 이런 것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다 어떤 삶의 신앙을 걸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안 해봤거든요. 한 번도 뭐 이렇게 안 해봤어요. 그러면 한 번도 나는 성령 충만 해보지 않은 건가? 성령 충만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았는가? 기준을 어떻게 놓고 보느냐에 따라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령 충만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겠죠. 근데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사회생활의 관계, 그리고 그 외에 이거는 이제 그 21절이 이야기한 피차 복종하라라는 말에 대한 구체적 예로 열거했을 뿐, 이 외에도 더 많은 예들이 있겠죠, 그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삶, 이 모든 삶이 다 성령 충만함인데, 정작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 오늘 지금 이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왜 성화에 실패하는가? 왜 우리가 성화하는 일이 잘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성화, 혹은 성령 충만을 생각하면 자꾸만 다른 것을 원하기 때문에. 다른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교회 생활을 대충 하라 이 말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기본적으로 성화라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특별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드러나는 중요한 두 가지 영역은 바로 예배와 관계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이며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할 것이며 서로에게 복종할 것이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로 인도한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런 영적 특질과 활동 안에서 성령 충만의 우선적인 증거를 찾아야 한다. 존 스토트 목사님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바로 위에 있는 구절,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구절, 그것이 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죠. 그거 말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이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쭉 아주 길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글을 인용한 이유는 저의 이 이야기가 좀 신빙성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의 아주 탁월한 설교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앞서 성령 충만을 설명하는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8절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 다른 구절들은 사도행전에 보면 그냥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일어난 누가 성령 충만하더라 이런 구절들이고요. 그 외에 이제 딱 하나 유추를 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직분자를 선출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기에 이제 성령 충만이 2번 나와요. 15번 중에 여기 2번 나오니까 많이 깎아 먹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이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보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도들이 너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뽑은 결과가 누구냐면 스데반과 그 외에 6명, 총 7명이죠. 이 사람들인데요. 성경에 보면 직분자의 자격을 말하는 구절이 2개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직분자를 선출할 때 되면 항상 목사님들이 이 2구절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13절 그리고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을 보면 이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찾으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앞서 사도행전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했고 이 2구절에서 직분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행전 6장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직접 이야기해 주는 구절은 아니지만 유추할 수 있는 구절이거든요.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인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시면 제가 이제 또 화면에도 띄워놨습니다만 여기 내용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적인 측면들도 많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가정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쭉 이야기하죠. 7절에 보면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여기 외인은 뭡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제 외인하면 하나는 외국인을 외인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외인 아파트 이런 게 많이 있었죠. 여기는 이제 외인이라는 말은 불신자를 말하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는 자는 앞서 보았던 에베소서 5장 6장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이 사회생활, 우리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회생활 잘한다는 말이 뭐 이렇게 꾀를 잘 쓴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답게 잘 살아가는 삶을 말할 텐데요. 이런 것이 이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입니다. 12절에도 보면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역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뿐만 아니라 디도서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디도서도 역시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 6절에도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하면서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냐라고 이제 이 가정과 관련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에베소서와 겹치지 않는 많은 내용들, 뭐 예를 들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이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이 신앙생활과 관련한 측면, 물론 신앙과 삶을 획일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신앙적인 생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또 교회 생활, 교회 봉사도 잘하고 이런 것도 물론 성령 충만의 중요한 한 방식이고 성화의 아주 중요한 방식인데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측면도 성령 충만의 중요한 성화의 중요한 측면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할 때 이거는 성령 충만 혹은 성화와 별개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만 생각할 때 우리가 성화에 있어서 실패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성령 충만 혹은 성화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특별히 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성화를 참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앞서 성경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15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을 제외하고 한 번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겠죠.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으로 쓰지 않고 대신 다른 말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덕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베드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령 충만이고 또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화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신다면 성화가 힘겨운 싸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면서 충분히 누구든지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다 이런 오해가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 들으셨을 때 조금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우리가 죄가 완전히 없는 상태가 되라 라고 요구했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자기 스스로도 죄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본인이 잘 아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했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거의 많은 부분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삶, 그 삶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오순절주의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막 찌릿찌릿해야 성령 충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최근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할 일이 있어서 하면서 그 얘기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다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 들어오시는 그 순간을 느껴보신 분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느껴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성령 들어오고 계시네? 삐리삐리 막 이렇게 하면서 성령이 들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 성령 계시죠? 여러분이 이제 칭의로서의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 성화로서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다 성령님 계실 텐데요. 그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성령이 안 계실 테고.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막 이런 이 감각으로 느껴지십니까? 성령님 여기 계시구나. 여기 계시구나. 아니잖아요. 성령이 그런 식으로 느껴지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말은 성령 충만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자꾸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굉장히 어떤 황홀경의 상태에 이르는 상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도 그랬고, 지금 현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떠나지 않으시고, 그죠?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신데, 내가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과 성화의 삶이, 내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성령 충만을 너무나 이런 감각적인 것으로 오해할 경우에 어쩌면 우리는 평생 성령의 충만하심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성령 충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성화 힘든 이유 두 번째는 영화를 추구하기 때문인데,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40분 됐습니다. 40분 됐습니까? 아직 더 해야 됩니까? 10시까지.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힘드실 수 있는데, 두 번째로 성화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영화, 즉 완전주의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이미 어느 정도 답을 조금 드렸는데, 성령 충만을 죄가 없는 상태로 생각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성화를 완전하게 완벽한 상황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 칭의로서의 구원을 얻어서 이제 성화로서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실 다 누구나 거룩에 대한 갈망들이 있고 또 그것을 이루지 못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또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근데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비관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고,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이 깊을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삶이랑 게 사실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막 나아지지 않거든요. 좀 이렇게 하루하루 늘 달라지고, 내가 예수님 믿은 지 벌써 한 50년, 60년 됐는데, 한 30년 전에 비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어떤 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회의라고 한다면 괜찮지만, 그걸 넘어서서 비관적으로, 나는 왜 이럴까? 막 안 돼. 막 이러면서 너무 막 괴로워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성경 구절 하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성화로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칭의로서의 구원은 완전히 얻은 거죠. 그는 뭐 더 이상 더 보충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로서의 구원은 우리가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많이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표현이기도 하고 제 책 제목이기도 한데 성화 임의와 아직의 은혜. 임의와 아직이죠. 성화는 이미 얻었지만 아직입니다. 이 아직은 계속 아직이에요. 언제까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상대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적인 측면에서의 거룩에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그 이유를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두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칭의로서의 구원은 완벽하게 주시고 성화로서의 구원을 처음에 완벽하게 안 주셨고 또 처음에뿐만 아니라 끝까지도 완벽하게 안 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와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이겠죠. 그냥 뭐 처음부터 다 얻어버리면 우리 거기에 만족해버리고 게을러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생명 다할 때까지 거룩을 추구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을 텐데 분명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느끼지만 성화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것이지 그것은 완전하게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사실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들만 보더라도 성경 속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완벽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위대한 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다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깨어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지금 교회에서 배우고 계신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13장이 이 성화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이 13장의 2항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는 아직 불완전하다. 이 불완전한 게 당연한 겁니다. 모든 부분에 여전히 부패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지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일어난다. 우리 안에 죄와 싸움하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지속적이고 화해할 수 없어요. 끝까지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죄의 절대적인 지배를 받지 않고 상대적인 지배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죄와 씨름하면서 죄를 이기기도 하고 때로 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끊임없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때까지 계속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보면 사망에 보면 때로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걸 이제 우세할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남한테는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을 범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이 죄와 계속 싸우면서 이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화는 이 실패하는 이유, 성화에 대해서 좀 힘겨워하는 이유는 완벽함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완벽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벽함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영화, 즉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해지는 날, 즉 천국에 갈 때 그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죄 없는 상태로 이해하기 때문 이것도 이제 아까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성령 충만은 죄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사도 바울은 가능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았듯이 성령 충만은 충분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조금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는 어떻게 보면 일평생 계속되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완성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인생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신비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미 다 되어버리면 별 재미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 제가 이제 우리 교인 얼마 전에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목사는 어떤 면에 있어서 신앙생활하기 참 편하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죄의 유혹으로부터 받긴 하지만 이렇게 하루 종일 이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죠? 현재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는 한편으로 이 영적 전쟁을 치는 데 있어서 좀 재미없는 삶이다. 오히려 이렇게 신자로서 직장에서 부딪히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 죄와 싸우고 또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자 하는 노력을 다하고 이런 삶이 오히려 더 다이나믹한 삶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싶다. 근데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늘 합숙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수도원 생활이죠. 늘 아침마다 교회 가고 저녁마다 교회 가고 월, 화, 수, 목, 금, 토일 다 교회 가고 그러면 죄를 지을 일도 별로 없고 그죠? 근데 참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힘든 것 같지만 그게 신앙생활이 굉장히 편할 수 있습니다.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측면에 있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양한 삶 속에서 치열한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삶, 그것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오랫동안 가다 보니까 조금 힘들고 지치실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한편으로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힘들고 좀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한데 또 이런 것이 인생의 신비고 고통의 섭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이 고통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큰 어려움 없이 살았는데, 큰 고통 없이 살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이겨내고, 고통과 부딪히고, 고통과 싸우고, 이런 삶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고통 없이 그냥 편안한 삶. 그런 삶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교회 역사나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고통 축에도 안 들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비단 그냥 멀리 아니고 우리 한 40, 50년, 6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지금만큼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때가 없죠.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류 문명을 발전케 하셔서 줌이라고 하는 참 듣도 보도 못한 귀한 매체도 허락해 주셔서 이런 만남도 가질 수 있고, 이 고통에 대해서 제가 연구해 보니까 고통의 시기마다 인류 문명이 발전을 했더라고요. 백신이 발명되고 하는 것처럼 온라인이 굉장히 발전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신비로운 삶이 있는데 성화가 우리가 완성되지 않고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삶의 다이나믹함과 신비로움을 이야기해 주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힘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아마
천국 가서 확실히 만날 텐데요. 천국 가서 만났을 때 우리가 참 지금까지 잘 싸우고 왔다 라고 반갑게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강의를 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줌으로 해서 좀 미숙한 부분도 있었는데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